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사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충만케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저희들한테 소개해가지고 만나게 합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베이징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누가 소개했느냐고 그러니까는 누가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난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를 알고 소개를 해서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다 보니까는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상적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한번 먹고 나도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 식당 소개해요. 그 집에 가보라고. 참 맛있더라고. 싸고 양도 많고 맛있더라고. 말 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음식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전하고 있다? 그건 내가 그러한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교리만 가지고 있고 그냥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참으로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도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준비도 하지 않았던 시간에 왜 드리냐 하면은 14번째예요. 횟수로는. 그러나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서 14번째가 아니라 41번째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복음이 나의 삶 속의 실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수준까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복된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영혼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음식점
음식 수준도 안 되게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아직은 여러분이 못 깨달았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가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셔. 내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지만은 그는 속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오늘날도 모태신앙일 수가 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되어서 살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인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 박사예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씀에 듣고 감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노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을 찌르는, 자기들을 부서뜨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부서지면 은혜가 되는데 안 부서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특하다 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없어. 근데 한 가지 있거든. 그게 뭐야?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고기가 토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잖아. 그 살아난 그 사람,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 땅에 40일 후에 멸망,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거라고 외쳤잖아. 그랬더니 그 요나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들 표적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요나,
그것도 적국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회개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회개했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될 거야. 표적을 구해? 표적이 어떤 표적인 줄 알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그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근데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지요. 그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믿어요.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나 깜짝 놀랐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난 여태까지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 육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못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세요.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의 인격자로 계세요.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세계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대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체험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해된 다음에는 믿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믿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나는 못 믿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이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믿고 안 믿는 게 내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해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엊그저께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한번 개원 예배하는데 갔는데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기도원을 세웠다고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요. 왜? 야, 저런 역사가 이제 나한테도 나타나겠구나.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겠구나. 그런 기대로 부풀어가지고 막 그냥 아멘 난리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런 체험 속에서, 응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거로, 경험한 거로, 체험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함양읍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귀신의 소리 들어가지고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야 교회 가면 된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희하고 2번 기도하고 그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고대 갔대요. 고대 갔대. 고대 간 걸 본 게 아니야. 그냥 들었어. 고대 갔대. 고침받고 3개월 정도 교회 나오고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나와줬잖아. 곤쳐줬으니 내가 3개월 동안 나와줬으면 됐지 뭘 또 더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땡 하고 안 나오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의술로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갔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작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쳤으니까 됐어 하고 그 다음부터 땡이잖아요. 표적을 안 봤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그 귀신이 풀려나가는 걸 경험했는데 뭘 더 이상 경험하겠어? 어떤 걸 더 경험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어디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다고요? 권능을 많이 행한 그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게 뭐요? 동네 이름이에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것도 동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을 보여줬잖아. 능력을 행했잖아. 표적을 행해서 보여줬잖아. 그래서 너희들 안 믿었지? 쟤네들은 내가 보여준 적이 없어. 그래도 그들은 심판받아야 돼. 근데 너희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 너희들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지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스스로 교만에 빠졌던 사람이 그 동네를 말하는 거지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네 지혜를 믿고 네 생각을 믿고 네 능력을 믿고 네가 그렇게 교만했어?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 결국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야. 그러시잖아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어떤 성인지 알지요? 멸망받은 성이잖아요. 멸망받은 소돔성에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걔네들한테 해서봐라.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렇게 넘겨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13절부터 나와요. 빈들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때야 뭐 애들이 뭐 공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구경 났다 하고 애들도 그냥 떼거지로 왔겠지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못 잡아도 한 15,000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15,000명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였어요. 얼마나 실컷 먹었는지 그냥 막 흘리면서 먹어서 흘리면서 알뜰히 먹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풍성하니까 막 흘리면서 먹다가 보니까는 흘린 걸 주워 담으니까 7강줄이나 돼. 먹고도 남은 게 7강줄이나 돼. 그걸 봤어요. 그런데요, 15장에 가서 보요. 15장에 가서 보면요, 32절에 보면요, 동일한 역사가,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먹여서 보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무리가 배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떻게 저들이 배를 불릴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아이고 한심한 양반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보여요 여러분? 나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 좀 들여다봐요. 32절 보세요. 33절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니 이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인다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시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 정도를 먹인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저희들도 처먹었잖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 보고 한심하대. 아이고 어떻게 저들을 광야에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 터질 거예요. 그죠? 거창 사람은 다 올 거야. 예. 아마 베이징에서도 다 올 거야. 이쪽으로 비행기 타고. 오병이어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아니 그런 거를 경험하고도 없애 예수님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전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자기 책임이지 목사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나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내가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지요. 비로동인처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시다가 며칠 지내서 오시니까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리 동생이 죽어가지고 이제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근데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더라.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배로 둘둘 말아가지고 향을 발라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우린 땅에 파고 묻지만은.
그 사람이 배로 다리는 안 묶었나 봐. 안 묶었나 봐. 예?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왔어. 그러니까 놔라. 풀어서 자유케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오병이어는 저리 가라지요. 예?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우리 손으로 갖다 묻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단 말이요. 세상에요. 죽은 사람 보고 울다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기절하더라고, 사람들은 다. 와! 그거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나사로 저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나,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요,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청년이, 제자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우리 집에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쫙 나타나신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놀라고 무서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그리고 책망하시잖아요.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못 믿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있어요. 부자도 맨날 부자라 그냥 맨날 잔치만 하다가 죽었어. 거지는 어찌나 거진지 그냥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짬밥 그거 얻어먹고 사는데 거기다 병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그걸 핥아먹어. 그러니까 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개하고 같이 살다. 이 사람도 죽었어. 그래, 장례를 치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문객들이 와가지고 화려하게 아마 장사 치렀을 거예요. 거지는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갖다가 그냥 묻었을 거예요. 버렸는지 묻었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부자는 지옥불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낯익은 사람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는 문 앞에서 얻어먹던,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딱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아주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와 나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그게 뭐예요? 천국 간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 간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아직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나사로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할 말을 필요가 없어. 이미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부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 멋대로 살던 나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해도 안 믿어.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믿는다고 그러죠. 아이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요, 교회 다니면서 죽었다가 천국 경험하고 와가지고 나 천국 봤어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간증 집회하면 사람이 터지게 모여요. 천국 봤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믿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들어 뭐. 들어서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믿음의 생활 잘해야지 그럽니까? 똑같아요. 그 들으러 갈 때나 듣고 돌아와서나 지멋대로 사는 건 똑같아요.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사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해놨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뭘 표적을 구해? 뭔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할 걸 기대해? 그런 것은 없어. 너네들은 보여줘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도 안 믿을 종자들이야. 멸망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냐?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는 것도 봤고,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고, 문둥병자 고치는 것도 봤고, 쩔뚝파리가 일어난 것도 봤고, 눈먼 자가 뜨는 것도 봤고, 풍랑에 잠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몰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들이 하여튼 어릴 때서부터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배 모는 데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드려도 풍랑을 이길 힘이 없어.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저기서 누가 와. 아이고 유령인가 보다 이거. 엊그저께 여기서 배가 침몰하고 했더니 그때 죽었던 유령들이 나타났는가 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야 나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절 보고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걸어와.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성큼 물 위로 내려선 거예요. 안 빠졌어요.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꿈에라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꿈에도 그런 거 경험해 본 분이 있어요? 꿈에도 그런 경험을 못해. 근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과 같이 걸어봤단 말이에요. 걷다가 보니까 그냥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야 저거에 내가 그냥 깔리면 죽겠구나. 걱정이 되니까 그냥 꼬르륵 하고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참 신기한 얘기만 하시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네. 근데 다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 성경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있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는 잠잠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걸 알고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 그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죽게 되니까는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이, 생각이 잘 안 나네. 흑암, 독종, 또 뭐요? 흑암, 우박, 메뚜기, 그리고 장자 죽는 거. 다 나왔네. 이 10가지를 경험을 했는데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 재앙이 다 내렸는데 자기들한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안 왔어요. 저기는 깜깜한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는 환한 거야. 저기는 메뚜기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기들 사는 데는 메뚜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저들은 흔디가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흔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10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 짐승은 다 죽었어.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유케 됐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딱 깔아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저것들 죽여버린다고 그냥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풀어가지고 그냥 바다를 말리버리셔가지고 그걸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쫓아 들어오던 사람이 다 거기서 그냥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싹 지나간 다음에 물이 딱 합쳐버리니까는 그냥 하나도 믿지 않는구만. 그냥 아멘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냥 재미도 있잖아. 믿지 못해도 재미는 있잖아. 에?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도 이런 재미가 어디 있어? 그러니 여러분, 그런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거느는 경험도 했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 살았다고 갔더니 거기 독이 있네. 독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다 죽는 거니까 못 먹잖아요. 모세가 막대기 하나 턱 집어넣으니까 그게 쓴물이 단물로 싹 바뀌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막대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심령에는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걸 거기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집 앞에 떨어져 있어요. 집 앞에 주워오기만 하면 돼. 잡으러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난리 그냥 오두방정 떨다가 조금 어려워 있으면 저 모세 죽여, 저놈이야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해주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저놈 죽여라. 성경에 보면 10번을 그랬대. 10번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했던 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체험 못했어요? 하나님 체험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표정만 보면은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응답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 하나님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앞을 못 보는 분이 아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꽥꽥 소리 지르고 있잖아. 소리를 듣고 안단 말이요. 예? 아, 저 밑에서 봐요. 길 공사하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공사하는 거. 봐서 하는 게 아니야. 덩그덩덩그덩 소리가 나. 작업 시작했네. 난 안 가보고도 알아. 내려가 보지 않고 작업 시작했네. 아, 오늘 비 온다고 작업 안 해놓는구나. 나 알아. 왜? 조용하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물이 바로 불신하는 당신이야.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야. 당신이 딛고 있는 그 땅, 당신이 호흡하고 있는 그 공기, 당신이 마시고 있는 그 물, 당신이 보고 있는 저 태양,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못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는데 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걸 보고 믿겠어요?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안 믿는 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보여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 병나면 일 못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댕기는 게, 아니 병원에 있는 사람은 뭐 거기 들어놓고 싶어서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뭐 있긴 있더라고. 보험 탈라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아파요? 내 맘대로 살면은 다 될 것 같지? 그 내 맘대로 돼요? 원치 않아도 질병 걸리고 원치 않아도 다치고 원치 않아도 교통사고 나면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 숨을 잘 쉬니까는 당연한 것 같지요? 감기만 걸려보세요.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다.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는요, 눈 가리고 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 감고 해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없다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했어요. 목숨을 건 내기, 목숨을 건 대결을 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지는 놈은 죽기야. 에? 지면은 죽기야.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내기를 했어요? 돌을 놓고 돌 위에다가 소를 잡아서 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태우면은 그럼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해보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겁도 없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숫자가 너네들 850명이잖아. 난 혼자고. 엘리야가, 야, 너네들 850명이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해. 아침부터 바알이요 바알이 아무리 깨깨 소리 지르고 춤추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요 뭐 반딧불 하나 없는 거죠. 야, 이제 안 되지? 그럼 저리 가, 저리 비켜. 그러면서요, 엘리야는 제단을 새로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길어다가 그냥 듬뿍 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적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젖고 그 나무도 젖고 다 젖은 거예요. 다 돌도 젖고 다 젖었어. 누가 거기다 불을 비춰가지고 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구덩이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싹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850명 다 죽여버렸어. 자, 지금 시대에 850명이 죽는 역사가 있으면 세계 톱 뉴스거리지.
그죠? 함양에서 850명이 죽었다 그래봐. 이 목사가 안 믿는 사람들 850명 데려다가 내과에서 다 죽였다 그래봐. 세계 토픽이 될 거요. 야,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 850명 죽였다라고. 하여간에 그들은 8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우사를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네. 내가 섬겼던 건 가짜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맞지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또 대답도 안 하네. 재미없나 보다. 오늘 되게 재미있게 설교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런데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내가 너를 죽인다. 엘리야,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살려놓고 내가 못 살 거야.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를 바닥바닥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난번에 이 목사가 저기 할 때에 보여줬잖아. 시내산. 거기 굴이 있었단 말이야. 글리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도 회개 안 할 자는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세고 셌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가 있으면은 내놔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것은 세고 셌지만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서 안 믿는데, 세상에 안 보이는 게 한두 가지요? 어찌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어찌 하나님을 우리 가장 눈앞에 가까이에 있는 이 눈썹도 못 보는 뭐라 그래야 돼, 그거는. 그 말은 안 할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 교만하기도 그런 교만, 어리석기도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꿈 깨세요. 여러분의 표적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회개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1서 이거 내가 여기다 잘 안 써놨네. 3장 2장인가? 2장이네요.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해서 천국을 보지 않아도 믿고 지옥을 보지 않아도 믿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안 봐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지창조를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보고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는 역사, 그 동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요. 우리가 이게 정상적이요? 우리 정상적이지 않아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믿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증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서 들어오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다 그걸 자기 이성과 자기의 잘남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께에 빠져가지고 다 멸망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인과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사람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유턴을 해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기쁘고 하나님만이 즐거워하는 이 사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목적되고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가인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세상 없는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는 이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못 누려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자고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오늘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근거로, 야, 임마 기도하자 그랬는데 왜 나가? 왜? 앉아서 기도해. 지금 뭔 말씀을 들은 거야?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구색을 마치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으시고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살펴보세요. 그냥 놔두실 겁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아니지요.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명확한데 안 믿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고요,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표적과 응답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